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의 말씀인데 성찬식에 대한 의미예요. 자, 저를 보세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는데 이게 세 가지야. 첫째로는 무슨 통로냐? 성찬식이에요. 그 다음에 뭘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냐? 기도야, 기도. 그 다음에 또 뭐냐?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알기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은혜 받는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성찬식에 대한 것은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한국교회 그게 약해요. 그래서 뭐 성찬식을 갖다가 1년에 뭐 한 2번 오는 데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2번 오는데도 뭐 바쁘면 한 번뿐이 안 오고 어떤 데 절기에 한 번씩 오고 말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말이죠. 성찬을 냈어요. 지금처럼 뭐 기념으로 온 게 아니야. 응? 약식으로 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만찬, 식사란 말이죠. 매 예배 때마다 뭐냐? 성찬을 했다 이거야. 만찬을. 자, 그래서 성찬을 갖다가 일명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지는 복음이다. 그래서 만지는 복음. 자, 그만큼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표죠. 고린도 교회는 성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때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이제 겸용하는데 주일날 모일 때 성찬을 위해서 분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교회마다 말이죠. 준비하는 성도들은 그나마라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뿌리를 좀 내리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짜파게티 하고 어떤 성도는 김밥하고 어떤 성도는 갈비찜 먹고 어떤 사람은 또 손이 많이 가는 전을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각자 말이죠. 골뱅이 이 소면을 한다든지 말이죠. 각자 준비해가지고 온다 말이야. 그러면 일찍 오겠죠. 일찍 오면은 자 준비해서 일찍 오면은 앞에서부터 앉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서부터는 뭡니까? 생활이 공고하고 또 믿음도 또 연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작한 지 10분 후에 오는 성도들도 있을 거고 말이죠. 또는 마누라 이 믿음 따라서 어쩔 수 없어서 끌려오는 성도들도 있을 거고 말이죠. 고단하고 지쳐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그 다음서부터 마당 끝까지 앉는단 말이죠. 마당 끝에 앉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늦게 오는데 예배를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데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갈비찜 냄새, 닭도리탕 냄새, 음식은 진동하는데 아무리 이 머리를 빼고 기다려도 자기 차례가 안 오는 거야 이게. 아내 내실에서는 나중 사람을 위해서 적당히 먹거나 조금 자기가 절제해서 띄워 먹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빵을 썰어서 인원수에 맞게끔 하지 않았단 말이죠. 큰 통째로 말이죠. 나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고프니까 반절 이상을 푹 뜯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배 터지도록 먹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에 사람들이 중간쯤 오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목회자 집회라든지 성숙한 사람들인데 굉장히 재직들 집회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유배식을 하면은요 여러분 중간쯤 돼서 맛있는 것들 같은 건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배식을 해주는 거야. 배식을.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지혜로운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가난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인데 부끄럽게 돼버린 성찬식이 됐어요. 자, 참 먹는 게 이 사소한 건데 굉장히 빈정을 상해요. 먹는 거에 대해서 소외돼 보세요. 그 전에 제가 전도사님 여기 신학교 다닐 텐데 어디 집회를 가는데 아는 사람들 모였는데 저희들이 눈 깜짝깜짝 하면서 말이죠. 아주 맛집에 이 매운탕을 잘 하는 맛집에 가는데 저만 소외시켜 가지고 가더라고 이게. 그 거절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게 별로 없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삶에 먹는 거라는 건 뭐냐 하면 교제예요. 교제란 말이죠.
못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사실 사회생활의 교제란 말이죠. 식탁에 같이 앉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교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어. 그러면 그 상은 뭐냐? 테이블이요, 식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탁이에요. 상을 베푼다는 말이 내 가족으로 초대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됐다는 얘기예요. 초대해놓고 음식은 안 주네. 이거야말로 모욕이죠. 차라리 초대나 하지 말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야, 식구야, 자매야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사랑해요. 아까처럼 이런 찬송이나 계속합니다. 여러분, 정작 결정적인 이 상징은 음식을 나누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식사를 좀 같이 갑시다. 그러면 식사를 같이 갔는데 가져가면 자기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같이 가자 그러면서도 돈을 안 내는 거야 이게. 그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야 빨리 돈 내라.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야 이렇게 적어오면 초대를 했으면 음식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음식을 주지 않는 거야.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거야. 자, 고린도서 11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유익이 안 돼. 도리어 말이죠. 아이러니하게 성찬식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자, 18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파당 만들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니까 은사가 일어날 거 아니야. 은사가 일어나면 은사라는 게 뭐예요? 은사라는 거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데 이게 말씀의 기초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뭐 바울파, 뭐 게바파, 아볼라파, 여러분 뭐 쪽파, 양파, 대파 다 만들어 버리는 거야. 파당을 만들어 네 편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적 질서를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 위에는 말이죠. 여러분 내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다 은사는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 분쟁이 있는 거야. 분쟁이. 이게 큰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들만 처먹고 이거는 처먹었다 그러는 거죠.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근데 자연히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여러분 연약한 성도고 또 때로는 힘든 인생들이란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면 이거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뽐내고 잴 수 있다고 해서 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여러분 내가 내 돈 가지고 그러는데 뭘 그래. 여러분 이거는 공동체가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그것에서 성찬식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죠. 성찬식은 누구의 죽음을 대신하는 자리입니까? 기념하는 자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이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 이거야.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서 11장 18절에 뭐가 있다함을 듣고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당연히 분쟁이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시끄러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여러분 지혜 있는 자처럼 얘기한다 그랬어. 지혜 있는 자처럼. 너희가 지혜 있다며. 역설적인 거예요. 비꼬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서. 네가 하나님을 안 되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되면서. 여러분 비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분쟁으로 시끄러웠던 교회입니다. 다 같은 입인데 계급이 생겨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자
우리가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교회는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교회는 이 담임 목사님이 지교회도 있고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가서 이 지교회 가서 설교하면 100명도 안 모여. 그런데 전도사님이 은사도 많고 말이죠. 굉장히 뛰어나. 이분이 오면 여기저기서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목사님이 됐죠. 뭐냐? 1000명 단위로 모여요. 그러면 이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교만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영적 질서 안에 권위 안에요.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은요 강력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 이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결국은 잘 되고 교회도 세워지고 말이죠. 이게 뭐냐? 영적인 질서라 이거예요. 질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숙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넉넉한 자가 자기를 유보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뭐냐? 절제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의와 절제니.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절제, 판단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 많이 한 사람. 교만하다.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 많이 읽었다는 사람.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구냐? 은혜 받았다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대적자들을 통해 가지고 시험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많이 했다. 기도 좀 모처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뭐 하늘서 만 게. 아이고 이거 뭐 저기 믿은 교회. 아이고 기도도 안 하고 저것들.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 하늘을 쫄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만할 게 없는데 교만해 이게 뭐냐? 영이라는 거야 영. 이 본질이 영이라 그래서 이거를 쫓아버려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할 게 있어서 교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럼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힘들어. 이거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기도해야지. 몰라서 그러나요? 묶였다니까요.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김영석 안수 집사를 세웠던 이 성도가 뭐 그러더라는 겁니다. 정죄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더 이상 그랬어. 나도 그러니까 쉽네. 같이 기도하자. 나하고 기도하자. 자,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은혜로 말이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엄마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해. 그래서 아니 왜 저기가 아이에게 왜 지혜에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합니까? 나는 절대로 틀린 소리 안 해.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내가 틀린 소리 하는 거 봤어? 여러분 옳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60점 맞는 사람이 이 80점 맞았어. 그러면 야 이스라엘아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으냐. 그래야 되는데 야 바로 쫓아와. 너 정신 차려야 돼. 이제 80점 맞았으니까 더 밀어붙여서 100점 맞아야 돼. 참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참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남의 편이 있죠. 남의 편. 남편이 이 아내가 말이죠. 막 해가지고 직장 생활하는데 자기 직장 상사를 막 해가지고 힘들어서 죽겠다는 둥 어렵다는 둥 막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누구 편을? 여러분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조직을 몰라. 조직 사회를 안 살아봐서 몰라. 지금 글로벌 위기야. 글로벌 위기. 조직 사회야. 조직 사회. 조직에 뭐 있어? 내가 당신을 겪어봐서 알잖아. 당신 때문에 팀장이 더 힘들어.
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나니까. 내가 딴 사람이면 그런 얘기해. 이게 뭐냐? 율법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컨설팅 하는 거야, 컨설팅.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선생 되지 말아라 이거야. 선생 되지 말고 아비 되라 이거야, 아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여러분 또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이게 찔려가지고 말이야, 피투성이에요. 피투성, 서로 찔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전부 보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 찔린 거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상처받은 치유자라 이거야. 어느 여러분 책에서처럼 아주 못난 예수님이 지저스 크라스트에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배우가 여러분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여러분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만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연약하고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그분께서 못난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칠 때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말씀한 게 뭡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 때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자 막 성령의 은혜가 넘치니까 그 안에는 말이죠 배불리 배 터지게 먹고 여러분 한 사람들은 뭡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런데 그 뒤쪽에서는 말이죠 시시거리고 말이죠 열받고 지들끼리만 처먹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자 보세요. 예배 시간인데 만찬이 돌아오잖아. 자기들은 다 처먹고 배불러서 죽고 어떤 놈은 배고파서 죽고 그 말이야. 이런 일이 성찬식을 거행하다가 생긴 문제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아이러운 일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다 누구는 배불러서 죽고 누구는 배고파서 죽고 말이죠. 이런 계층이 생기는 거죠. 슬픈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부터 2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요 형식을 만드는 거를 굉장히 안 하셨어요. 무슨 뭐 플랫폼을 만들고 무슨 형식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일들을 거의 안 했는데 한 가지 한 게 있다면 뭐냐?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인데 이걸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우리가 야 이스라엘 너 신학교 2학년이지? 사복음서가 뭐지? 사복음서가 뭐가 사복음서인가? 어? 아유 박수 좀 쳐주세요. 자 신학교 다니니까 아주 딱 나와.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게 사복음서야. 어? 사복음서인데 자 사복음서에서 이 성찬식이 말이죠. 자 긴장하지 마시고 자 민서야 어디에 이 성찬식이 없는 게 어디에 없냐? 어? 한 군데가 없어. 어디가 없어? 어? 하나 찍어야지. 에? 요한복음이야? 에?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에 없어요. 근데 사실 없을까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뭐냐? 여러분 이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말이죠. 그 작은 거로요.
여러분 남정만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녀자들까지 이 어린아이들까지 남녀노소까지 따지면 그건 2만 명이야. 2만 명.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성찬식이라는 여러분 이 직설적으로 얘기는 없지만 이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여러분 이 성찬식인데 자, 더 큰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느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고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는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허기지고 우리가 목마르고 여러분 채워주는 양식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단 말이에요. 만나가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으로 내렸어.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만나라는 뜻이 뭐냐 하면 활이지. 이게 뭐냐 이거야. 가시 같고 꿀과자 같고 권세 있는 떡이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게 먹을 거 맞나? 응? 음식 맞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게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뭐야? 베이트레헴. 뭐냐? 여러분 집인데 베이트가 집 플러스 떡이야. 떡집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신 거야. 생명의 떡으로.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그 만나는 결국 누구를 예표한 떡이었을까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갈이 있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오신 거예요. 오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매일 내렸단 말이죠. 근데 언제 여러분 2배 내렸습니까? 안식일 첫날 여러분 안식일까지 내렸다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인데 내일의 양식까지 내렸으면 지난번 이런 설교했죠.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구분이 없다고. 그러면 내일이면 여러분 미래 아니야. 내일이라도 오늘의 양식인 겁니다.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떡은 누구의 떡? 예수님이야. 우리는 매일매일 무슨 양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돈이 양식입니다. 여러분 돈이 양식이기 때문에요 돈이 그 사람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칼리성 음식을 먹으면 알칼리성 체질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산성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삼성 체질이 되고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문제, 질병의 문제, 세상 어떠한 문제도 넘어지지 않냐고 넉넉하게 이기는 힘으로 가지고 산다는 거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복음이죠. 강조했던 표현이 예수님이 구원은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가 인생이 60부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에서부터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야. 시작이야 시작. 그래서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구원의 표다 그랬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 이게 뭐냐? 성화되어져 가는 거라 이거야.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을 감격하고
여러분 맛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탄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말이죠. 예수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이시니, 내가 사는 힘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야. 그게 예수로 양식 삼는 삶의 태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여러분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은요 기독론적으로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그렇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면 삶의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혁이. 믿습니까? 여기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단순히 허기진 배를, 육적인 허기진 배를 채워달라는 저차원적인 요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버전은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돼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졸리죠? 졸려요? 안 졸리죠? 여러분 이렇게 아침 일찍 와가지고 말이죠. 자, 성찬식의 기원을 마지막으로 보자 이거야. 우리는 반드시 짝이 있는데 성찬식의 원조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11절부터 1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자, 우리 지혜씨.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애굽에서 얼마 동안 포로 생활했나요? 500년? 한 500년이야? 응? 몇 년 포로 생활했어요? 자, 430년이죠. 430년을 포로 생활했는데, 자, 언제 기한이 찹니까? 언제 그 포로가 언제 나와요? 언제 포로가 나오냐 이거야. 출애굽기 여러분 6장 5절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사. 언제 때가 차냐 이거야. 때가 차서 목욕탕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 이 기한이 타냐? 예언이 언제냐?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애통할 때가 여러분 기한이 찬 거야.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럴 때 환경을 풀어주신 게 아니라 모세라는 종을 준비시켜 주셔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뭡니까? 내 백성을 바로의 포로에서 이끌어서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해라. 그래서 섬긴다는 게 뭐냐? 아바드, 예배한다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런데 이게 재산인데 이걸 내놔요? 안 내놓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니까 재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재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떨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를 불러가지고 니네들이 예배하는 게 사명이면 예배하는 거 허락하겠다. 예배하는 거 허락하는데 어디서? 애굽에서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이거야. 그런데 이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이 애굽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돌에 맞는다. 그래. 우리는 말씀대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마귀가 여러분 이 작전이 있어요. 여러분 순서가. 자,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부르심의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증받지 못하면요, 이래서 기분 나쁘고 저래서 기분 나쁘고, 여러분 한 건물 안에 두세 개씩 교회가 있다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변화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뭐라 그럽니까? 사흘길쯤 명하시는 대로 하는데 뭡니까? 사흘길이라는 건 뭡니까? 깊숙하게.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돌에 맞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 그러니까 말이죠. 또 내 백성을 안 내나, 이거. 이 바로가 쉽게 안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또 모세를 부르는 거야. 이제 광야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뭐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보자. 이 두 번째 작전이, 마귀가. 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가 그래요. 야, 네가 교회 가가지고 예배, 부르신 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냐?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적당하게 드려라, 이거야. 유별나게 드리지 말아라, 이거야. 요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나를 위하여. 요게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별나게 여러분 교회에 미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설프면요, 여러분 적당하게 어설프게 사고를 치면은요 골병듭니다. 마귀 여러분 역사에 여러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시달려요. 오늘 여러분 이 마귀도 중심을 보지만 하나님도 중심을 보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또 이게 안 내나, 이게. 그러니까 또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가 여러분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또 3차 작전을 벌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3차 작전은 뭡니까? 여러분, 누구 예배를 드리냐? 남녀노소와 우양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그래. 그랬더니 이 바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남정만 가서 예배 드려라, 이거야. 너만 이 깊숙하게 가서 미치든지 말든지 너만 열심히 해라. 애들을 왜 그렇게 괴롭히냐? 공부해야 된다. 이거 공부해야 된다. 애들을 왜 이렇게 들들볶아 쉬어야지. 너만 열심히 해. 우양과 여러분 남녀노소 내버려 두고 너만 가. 너만. 요게 그런 일들이 여러분 대부분 경험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오는 짓이라니까. 이게 마귀의 3차 작전이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또 이게 말을 안 되니까 재앙이 임합니다. 또 보세요. 4차 작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은 뭐라고 합니까? 남녀노소는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나 우양은 내버려 두고 가라. 우양은 뭡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여러분, 마지막 다니엘은 마지막 종말장입니다. 종말장이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예물과 제사를 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물건이 오늘 여러분 풀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묶이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애굽에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 임하는데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여러분 이 민족에게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문인방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이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데 애굽의 여러분 장자와 애굽의 이 동물들은 다 첫 것이 죽습니다. 이 첫 것이라는 게 여러분 숫자적인 개념을 첫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라는 것도요. 여러분 이게 무슨 10분의 1 숫자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 전부를 대표하는 수예요. 이거는 무슨 1, 2 무슨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1조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절대로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뭡니까? 가병 318명 여러분 이 뭐냐 대패지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지게지라고 말이죠. 작대기 가지고 농사 짓던 이 사람들인데 이 조카 롯이 북방에 뭐냐 이 7개 9개 이 연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성을 멸하고 말이죠. 재물을 빼앗고 다 빼앗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318명의 가병을 믿고 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9개 민족을 쳐부수고 여러분 잃어버렸던 생명과 잃어버렸던 물질과 여러분 전리품을 다 얻어가지고 대중동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쫙 오는데 멜기세덱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 뭐라고 그러니까 무릎을 딱 꿇고 천지의 제 주제이시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내가 이길 수 있어서 싸울 수 있어서 싸운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10의 1조 이게 뭡니까? 전부를 드리는 거야. 이게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율법으로 여러분 하면요 눌립니다. 이거는 뭐냐? 감사정신이요. 이거는 신앙 고백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참 우리 이 교회도 청년이 그렇게 힘들게 알바를 해가지고 말이죠. 야, 일생일 때 전부를 이게 뭐냐 천열매를 드리더라고. 야, 참 이게 대단하더라고 이게 감사한 거죠. 이거는 평생 인생을 살면서 평생 기억에 남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거절을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재앙이 내렸어요, 재앙이. 자,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갔어. 그래서 이 장자가 여러분 죽었다는 거는 뭐냐? 여러분 애굽에 심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풍경이 있죠. 풍경이 있는데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풍경이 뭐냐? 여러분 지팡이를 잡고 여러분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급히 먹어라 어린 양을 급히 먹으라는 거야. 이거는요 히브리 민족하고는 여러분 다른 그림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냐 하면 여러분 이 한 두세 시간씩이요 거의 누워서 먹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급히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건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천성을 가는 도달하는 데까지 가나안 갈 때까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 삼을 때 우리는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인생이 우리가 여러분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가 놓여진 길을 가는 게 아니야. 살아보지 아니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고 여러분 적은 질병의 문제, 크고 적은 사건 사고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순례의 길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을 삼으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전 성경에 똑같은 그림으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림이요.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먹으면서 시작할까요? 순례의 길은 누구로 양식 삼아? 힘을 얻어. 예수로 양식 삼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은 고기를 저렇게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천성문에 이르는 순례의 길에 우리를 버티게 해주고 끝까지 도달하게 하는 힘을 얻는 양식이 누구여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 삼아야 된다 이거야. 오늘 예수가 나의 힘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 것이 여러분 힘이 되면 그게 떨어지면 죽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가구는 누구냐? 하나님. 생사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성찬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여러분 날마다 이기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